시편 34편 시편 34편 우리 1절, 2절, 우리 3절 우리 같이 들을까요? 1, 2, 3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아멘. 우리 주변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안 오신 분들은 뭐예요? 그래요.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오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만 남았네요. 아멘. 네. 자, 우리 시편 34편 함께 말씀 속에서 또 주의 음성 듣는 이 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역시 시편 34편도 제목이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리지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이런저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어떤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서 있을 때 또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해 봅시다. 나는 잘 나갈 때, 좋을 때, 즐거울 때, 잘 될 때는 내가 찬양해 왔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어쨌든 시편 34편은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작사자가 나오잖아요. 이때 다윗은요,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지금 왕이 아니에요. 지금 왕은 사울이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이유 없이. 단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너무 잘나고 똘똘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좀 똘똘하고 똑똑하고 하면 막 시기하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지목받은 자로서 그는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 갖췄다고 하지만은 그와 더불어 그에게는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리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이제 차기 왕은 다윗이다.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3번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목을 받았어요. 직접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 안수하여서 기름도 부어줬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알고 있고 특히 사울도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이태로웠어요.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왕은 대대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누구요? 그래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에게 물론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보다 더 나이가 더 됐어요. 그러나 정말 둘이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지냈는데 그 아버지 사울이 첫째는 자기 자리가 이태롭고 자기의 자녀에게 왕을 물려줘야 되는데 저 왕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울이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가 그랬죠? 사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있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이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하면은요 뭐가 찾아오죠? 병균이, 파리가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파리떼들이 오잖아요. 들떼들이 모여들잖아요. 악취가 나는 곳에. 그러듯이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삶 속에 더러움이, 악취가 있게 되면은요 반드시 사단이 침투해 와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몸도 정결하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위생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밖에 나갔더니 반드시 씻고 신발 씻고 하고 잘 씻고 이렇게 하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해도 잘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물도 많이 귀하지 않고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겨울에는 세수한 번을 하면 따뜻한 물을 대야 하고 그래서 잘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데 소위 종기도 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몸도 이렇게 몸이 지저분하면은 반드시 세균 병균들이 이렇게 침입한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러한 더러운 악취가 소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악한 영이 침투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사실 그랬죠. 그 속에 아주 극한 어떻게 하면은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사단이 좋아해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지만 사탄은 죽이는 영이잖아요. 사울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저 내 동지야, 내 동료야. 잘만 사귀면 내 친구가 되겠고 내 일도 잘 할 수 있겠어 하고 들어온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야기도 몇 번 했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을 만나잖아요. 사울 왕이요. 사실 사울은 저기잖아요. 뭡니까? 장인이요, 장인. 장인이요. 그의 딸이 이름이 뭐죠? 다말인가? 미갈. 미갈. 그 딸이 미갈이잖아요. 미갈과 사실 다윗이 결혼한 거예요. 아내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잘못 보여가 다윗이 저기 했습니다만은 사이예요. 장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인이고 하고 해서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은
사울이 정신 차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랬구나. 내가 괜히 오해했고 잘못했어. 미안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요 또 창을 들어 막 던지려고 하고. 그래서 모여서 그들도 가정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모여서 다윗이 그랬겠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은요 다윗은 찬양이 주특기잖아요.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사울 속에서 떠나가고요. 또 그것이 그쳐지면 또 사단이 또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명갑니다. 다윗이 애국으로. 그 애국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죠.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였어요. 가드. 지금 그곳이 뭐라고 불러지죠?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것이 과거에 블레셋 가사였어요. 그때 블레셋은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고 그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있잖아요. 왕 앞에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블레셋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할 때 대장군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이 막 3m나 돼가지고 좀 무서운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것도 소년 때, 15살 때, 목동이었던 그가. 그래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원수야. 다윗을 현상 수배됐어. 다윗 잡아오면은 현상금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는데 다윗이 하도 다급하니까 블레셋으로 망명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다 또 걸렸네. 그래가지고는 붙잡혀가지고 이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 그들이 왕이요, 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 다윗이요. 과거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최고 스타, 또 과거에 우리의 대장이었던 이 골리앗을 죽인 그 양반이 우리 원수입니다. 잡아왔습니다. 라고 잡아가네. 끌려갔네. 그때 다윗이 이제 딱 진짜 죽겠구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이제 블레셋 왕에게 죽겠구나 하고는요.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침매가지고 막 대문에다 쳐 바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걸 본 왕이 아니 너희들 누굴 데리고 온 거야? 저 다윗이야? 다윗이 저렇게 미쳤단 말이야? 어떤 미친 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러느냐 하면서 막 오히려 잡아온 자들을 막 혼내가지고 당장 쫓아내라고 해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지은 이 시가 기도가 찬양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이 뭐라 하겠습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사방이 적이야.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그래 도망갔더니 그 또 블레셋 왕이 완전히 이거 인생 막장이야 이제 이거 다 뭐 누구 하나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부른 내용인데요. 1절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야기는 오늘. 좋을 때야 기쁠 때야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감사하고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물론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제일 최고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죠. 다 보니까 그래도 한두 번씩은 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 장로님 그 1,000원 한 장이 없어가지고 그걸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니면은 내 인생이 왜 이리 됐어?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뭔 짓이야?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중에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장로님 1,000원 한 장 없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다녔다고 하는 그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 또 그 정도가 아니죠. 1,000원 한 장 돈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요 얼마나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저 착하게 산다더니 착하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뭐 장로 됐다고 하더니 저 뭐야? 그때 장로 아니었나요? 그때 장로 아니었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였어. 그러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지만 이제 그럴 때 또 과연 그럴 때도 내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을 항상 주를 찬양.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잖아요. 이 항상이라는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란 것은 좋을 때나 그줄 때나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김 권사님 말 좀 대답 잘 하시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보신 나는 진짜 항상 주를 찬양했어.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정답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구질 때도 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뭘까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에요. 김선 이야기했잖아요. 김선생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해요. 그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상황에 붙잡힌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상황을 붙잡아서 그러니 더 고통스럽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은커녕. 그런데 다윗은 항상이란 말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찬양은요. 누구나 언제든지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극한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 좀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하면 찬양 안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역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예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적지에 들어가 가지고 왕 앞에 이제 껍박 죽으려고 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가까스로 풀려나긴 했지만은 풀려나가지고 뭐라 해서 이거 한손 심해서 누굽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희망 없고 소망도 없어. 나 죽여주세요. 그러기 십상일 텐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치 않아요. 이것은 이어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찬양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 듣고 교회 옆에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 듣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 웨슬레주의죠. 웨슬레주의 이 교단을 세운 한 분도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믿지 않았죠. 전기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집을 지나갔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까 찬양 소리였어요. 그 찬양 소리 듣고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위대한 그런 선교사 역할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이 세워지고 합니다만은 이 찬양도 전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잖아요. 곤고한 자들이 누굴까요? 곤고한 자들이 일단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곤고하단 말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익에 놓여 있는 자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디 마음 의지할 데 없다가 들려오는 그 멜로디 소리에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이런 찬양하면은요 들으면은 그게 뭔 소리지?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우리 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가요는 우리 육체를 움직이잖아요. 유행가 들어놓고 막 춤추잖아요. 육체를 움직여요. 그러나 가곡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차분해지죠. 가곡도.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움직여야 돼. 찬양한 사람들은요 영혼이 움직이게 찬양해야 돼. 찬양 드린 사람들은요 내 영혼이 입술로 찬양만 하지 말고 또 뭐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이 활기를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찬양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찬양만 제대로 늘 제가 하잖아요. 찬양만 제대로 한 곡 드려지면은 제 같은 저 경우는 그래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그 찬양이 안 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이 안 돼요. 그러나 찬양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더라는 이거예요. 아멘.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대부분 다시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유건사님이 오셔서 혼자 찬양. 유건사님은 낮에도 오셔서 혼자 찬양을 드려요. 우리 유건사님 잘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그러나 늘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요. 찬양은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의 내용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예요. 찬양은 전도입니다. 찬양 듣고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밀바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잖아요.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온망 불평 탄식해야 할 자리에 대부분 그렇게 할 텐데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옥문이 막 열리고 또 지켜있던 간수들이 결국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찬양을 그치지 말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평안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넘어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을 드렸더니 이렇게 되려고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고 마땅히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찬양을 드리면은요 가장 먼저 얻는 것이 뭐라고요? 환경을 바꿔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영의 확신과 믿음이 찾아와요. 그렇게 우리의 묶인 것이 막힌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찬양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양만 드리게 된다면 드려졌을 때에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도 그것을 무소히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좀 지금 극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찬양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천사들 때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리고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가 누굴까요? 어떤 천사일까요? 네? 스랍 천사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가브리엘은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 그 다음에 그룹 천사는 지키고 보호하는
움직이 천사, 그리고 스랍이라는 천사는 찬양한 천사예요. 이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찬양도요, 그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스랍들의 드리는 천사들이 드리는 그 찬양,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는 찬양, 그게 진짜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되겠죠. 혼자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더워서 함께 드리는 찬양, 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찬양이 성령의 감동,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함께 영성과 영감을 주어서 드린 찬양이 은혜로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옥문을 열게 하고 땅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찬양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찬양하는 자들에게는요, 늘 천사들을,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늘 지키시는.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많이 할 때 참 사고도 많이 나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와가지고 쳐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늘 우리가 방어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요, 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동행하시고,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좀 여차했으면 사고 날 뻔했는데, 그 순간, 팍!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둘러 쳐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운전대를 잡아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군전사 동원시켜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 신원신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칙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 가니까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라도 동원해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맛보한다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고 그냥 지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역동성이 없어요. 그 삶에 역동감이 없어요.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체험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다음 데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좀 체험 좀 해봐라. 체험 좀. 응? 알기는 잘하면서 행동은 완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역동성이 없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요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오늘 또 쳇바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일의 어떤 면에서는 뭐 종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이 돼. 세상의 것이 있어야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아니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다 이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숱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신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11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죠. 아까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출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럼 어떻게 경외하느냐? 그럼 내게 와서 들으라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법.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러면서 13절에 너의 혀에 악에서 금하며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앞에 경외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데 또한 의인은 죄를 얘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이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기보다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늘 회개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건한 그런 우리가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18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걸 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저하도요, 고난은 찾아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도 고난이 많으나, 우리 믿음을 살고 바로 살고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더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끝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끝이 아니다. 내가 이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확신합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들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가 성공하는, 승리한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결국 고난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의 과정이요 구원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경건을 그치지 않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지금은 눈물이지만 그것이 곧 찬양이 될 것을 확신한 다윗의 고백, 그 믿음,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또 행해야 할 그러한 고백, 그런 믿음이 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찬양했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아나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우리 선포한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또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임하시고 계속 그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또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고난 중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한 입술의 그런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